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듯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앞에 두 이야기, 오늘 봉독한 두 이야기는 찾으시는 이야기인 반면에 마지막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간 아들을 직접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가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찾아오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전부 다릅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 하나님, 잃은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하나님, 이거의 핵심보다는 오늘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부부들에게 연애, 결혼 세미나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원하는 배우자 상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나오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이거 대부분 다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이게 배우자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 결혼 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툽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냐.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는 낭만적이고 멋있지만 동시에 자칫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에는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바꾸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신이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 투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깊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죄와 고통에 묶여 머무르는 것을, 잘못된 삶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향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변화되고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그냥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되돌리지 않는 사람, 회개를 원치 않는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너희의 탓이 아니니까 먼지를 털고 그곳에 나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거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던 거지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이 주는 사랑과 막 퍼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 퍼주는 자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받아줄까요? 다 받아주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옆집 아줌마가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을 고치도록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겠습니까?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제자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모여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죄인들 늘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의 배반자예요. 민족의 배신자. 그러니까 같이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범죄자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둘 다 눈총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인파를 뚫고 그 눈총을 받으면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면서도 나왔다면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본회퍼와 함께 나치 독일에 맞섰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 겸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부담 없이 차 한 잔 마시며 가볍게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을 바쳐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로 편하게 하면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에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냐 하면 온 삶을 바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이 유의미하듯이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진지하게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나타나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제자들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더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는구나라는 그 소식 앞에서 그냥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걔 다행이네. 이렇게 살아도. 라고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묻고 발견하고자 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죠?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질문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데 큰 의미 없더라. 그래서 그냥 현재의 순간에 안주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됐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거죠. 성경은 그런 우리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진정 길을 잃은 양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복음을 묻지 못하는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찾아온 죄인과 세리들에게 이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진실로 길을 잃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야말로 길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물음을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회개하는 인간의 책임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내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단순히 너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들, 세 가지 이야기들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십니다.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 동전을 찾으러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며 문 밖에 서 있는 아버지. 즉,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먼저 찾아오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있음은 확실한데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은혜에 너희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총이 있지만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질문을 묻고 그 물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라는 99보다 묻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길을 잃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회개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모습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잃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금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자를 아버지는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살아가기가 버거워서 그 질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들어요. 버거워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보며 너는 길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갚을 수 없기에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거저 받은 값싼 사랑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리화하며 오용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또 손 내미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질문이 사라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물음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할 바를 묻는 당신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손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다시금 한 발짝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